하나님 말씀 256페이지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상하다 남단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5번째 주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설교를 해서 또 고난주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는 그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아셔야 될까요? 며칠간의 짧은 여행을 해도요, 우리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새로운 모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정도 하겠지만 무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대조를 이루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기 인생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오리무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한 인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어요. 세상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돼 가지고 엇갈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예. 무당을 찾는 이유도 이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입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긴다. 분별력. 예. 이 분별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요. 예.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죠. 예, 허무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낭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는데도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방탕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참 많이 해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예?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깨달음이 올 때까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죠. 예.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예, 우리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참 다 좋아하는 말씀이십니다. 저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요셉의 얘기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의 얘기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예?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꿈쟁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말하니까 속상하거든. 기분 나쁘거든. 같은 형제라도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성경에 좋게 팔지 인신매매입니다. 돈 먹고 팔아버려요. 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자기 피부친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얘기하니까 그거 칭찬할 일이잖아요. 응? 칭찬하고 격려해서 축복할 일인데 형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참 은혜가 되죠. 잠언 17장 17절 보시면은 친구는 이 사랑을 해줘요. 친구는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형제는 어려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을 팔아버려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총료됩니다. 이제 흉년되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손버리잖아요. 그때 다 요셉과 마주쳐요. 얼른 불안했겠어요. 죽여버리고 팔아버렸는데 아니 이게 잘 돼가지고 말이죠. 그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얼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뜻.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고통과 실패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 보이죠? 어려운 일에 둘러싸이면 여러분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그 형들의 악행보다 더 강한 힘이 작동한 거죠. 우리의 운명이 인간들의 손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찔하잖아요. 절망에 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기에 봉착하죠. 우리는 모순을 안고 살잖아요. 세상에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해요. 세상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힘들어가도 그 갈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완전하신 분이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생애에 참 굴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는 때가 많아요. 이성적으로 우리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일어날 때 우리가 어때요? 매우 당황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때로는 어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 분노가 참 무서운 잘못된 것인데 이걸 없애려고 일을 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제거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중심이 늘 성화에 이래야 되는데, 저도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어가지고,
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 분노 때문에 피하는 또 이게 방법이고 이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우리 살다 보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 주고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근데 나는 막 그걸 가지고 괴롭고 그 괴로운 밤을 보낼 때 그 고통 오직 알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분노를 오직 알겠어요?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거나 실패한다거나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겠지만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는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뜻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를 해야죠.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의 뜻이 더 강할 때인 거예요. 간혹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욕망이 문제죠. 이 욕망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부 없는 뜻이잖아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하는데 이유는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여기서 강경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네?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 말씀은 주님이 대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주님의 최측근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예? 우리에게 여러분 경종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인지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이 말씀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정말 멋지다. 너처럼 그런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터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 교회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주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면 이 사탄아. 예.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길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을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뜻, 자기의 의도, 자기의 계획을 내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신하시고 하신다는 분들이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예? 자기 의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요. 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뜻을 놓칠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고 기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원하심 앞에 자신의 원한을 꺾어버리셔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 그걸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끌어당겨가지고 맞추려고 하죠.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 결혼을 할 때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순간적인 본능에 끌려가지고 결혼할 때가 많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눈앞에 이해득실만 따지다 보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진다고 결혼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만 맡겨서도 안 돼요. 이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예? 운에 맡겨서도 안 되고요. 상식적인 것에 벗어나도 안 되고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면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해보고 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새겨봅시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답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뜻이 따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자기 의지를 꺾이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 져야죠. 그걸 감수해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아픔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넣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곤란해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에요. 이 분별의 과정에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택하는 일은 복잡하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늘 살아서 움트러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현대사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모든 것이 과잉이잖아요. 소비주의 세상이고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부추기잖아요. 우리 욕망을 조절할 시간이 없이 타각하게 밀고 들어오는 이 유혹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응? 주변의 사람들이 한 대로 다 따라해도 벅차고 말이죠.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하고 한다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참 주님 보셨을 때 참 기뻐하시고 그래
믿음의 길을 가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사실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일평생 우리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의 주제가 아닙니까? 성경이 모두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고 어떻게 이사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태도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에 기드온처럼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신약의 시대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성경이 다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확실하고도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찾는 데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 혼란과 시행착오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의 성숙함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른 되셔야 되는데 아이들처럼 젖을 빠는 경우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할수록 분별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른도 안 그러잖아요. 그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이 더 명확해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별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시간을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타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여러분 줄일 수 있어요. 말씀 묵상 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데는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실 이유가 없지요. 감사할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갈 때 헷갈리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잔혹한 경험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잔혹합니까?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화할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가정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문이 몰락할 때 같은 위기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적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셔요. 예?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기도해도 3번이나 기도하고 말이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했어.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는 뜻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든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든 간에 이게 필요한 하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오셨고 바울도 그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면 우리의 분배는 간단해져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한 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우리의 선택이 거룩을 훼손한 일이라면 당당히 거부하셔야 돼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문제 있잖아요. 응?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잖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선택 후에 영혼의 자유가 와야 되잖아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평안한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성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룩성입니다. 예?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놓치지 말고 할 기준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사랑이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이게 한 점 하고 마치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십계명의 요약이라 하셨어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사랑이셔야 돼요. 사랑은 위 개념인 거예요. 예. 무엇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면 그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쯤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을 필요한 거예요.
우선의 개념을 잘 가지셔야 해요. 예. 싸우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우선 뭐가 중요한지 보셔야 되잖아요. 예. 성숙한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으니까. 예. 우리의 삶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몸이 다 달려있다. 예. 왜 지금도 나를 살려두시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삶의 의미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2019년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지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3개월도 뭐 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다시 내가 정리해야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결단하시고, 예. 매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믿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에 집중하면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알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 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분별을 가지고 주님께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